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몇 년 됐다고요?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85세. 75세에 출발했으니까 85세. 사라의 나이는 10살 미치니까 75세. 그러니까 사라 생각에 나는 이제 아기를 낳는 거는 이건 아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지난번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이렇게 사라에게 붙여준 여종이 있었어요. 애굽 여자라고 그랬던 걸 보니까 그때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종은 그냥 그렇게 하나씩 갖는 것도 일종의 문화였고 풍습이었으니까,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데리고 왔다가 사라가 생각하기를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면 좋겠다, 이런 기가 막힌 착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 당시의 문화로 보나 풍습으로 볼 때에 큰 무리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례의 말을 듣고서 몸종이었던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너는 자식을 못 낳는데 나는 임신을 했으니까 위세가 좀 등등해졌나 보죠. 그래서 사례를 멸시를 하게 됩니다. 사례가 남편을 이제 타박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네 몸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참 아브라함이 중심이 어디 있는 사람인가 헷갈리기도 해요. 결국은 사례는 이 하가를 내쫓습니다. 자기 몸종이니까 쫓아도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불화의 불씨가 되고 가정의 큰 갈등의 요인이 되는 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15장에 지난주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직후 16장에 넘어와서 믿음의 모습이 아닌 불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씨가 생긴 거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믿음은 현재 진행이어야 한다. 믿음은 처음 갖고 있었던 믿음에서 유지되든가 혹은 좋아지면 좋겠는데, 잘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믿음이 달라져요. 물론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를 보니까 믿음을 가졌다가 오히려 미끄러지는 사람의 경우가 많다 적다, 각자가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근데 보통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믿음을 인정받았다가도 세월이 흘러서 그만 믿음에서 이탈되고 믿음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과거에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어도 그 믿음이 지금은 어떠냐는 거지요. 믿음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성령에 불받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을 했다고 해도 지금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간증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참 중요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로다. 지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거기에서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요 표현이 뭐로 되어 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거사, 옛날에 어땠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는가, 믿음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 혹은 감정적인 느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지, 머리로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여부가 아니라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분명히 15장에서 믿었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 또 지난 15장에도 나왔지만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자꾸 해요. 하나님, 제 집에 어렸을 적부터 길러낸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인 자기 판단으로는 내 자식과 같은 아이니까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또 오늘 하갈이 사레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아브라함의 시기를 얻는 거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얻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이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 이치로 맞는 것만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 이치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성경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 주니까. 왜냐하면 이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칭찬 듣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 천거하십시오. 이건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서 우리는
표를 선거를 해서 세울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걸 무시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예수님에게 절대로 십자가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고 섰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제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인간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되는 줄 알고 자기네들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할 일을, 이성적으로 할 일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명하셨을 때는 그건 우리의 수단 방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오늘 어떻게 했죠? 자기 머리 생각을 가지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얻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이 하갈을 통해서 씨를 얻는 걸 가리켜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인간의 공로를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러죠?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 씨가 약속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완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갈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태어날 자라 했으니까, 네 몸에서 태어날 자니까 부부는 한 몸 아니겠어요? 한 몸이니까 분명히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나님은 씨를 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씨를 얻으려고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가를 통해서는 믿음의 가장 큰 방해되는 게 뭘까? 그거는 조급증이라는 거지요.
조급증과 의심이라는 게 믿음의 큰 장애 요인으로 오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약속하신 지 10년이 되고 나이가 85세 되니까 자기 처지만을 생각하는 거지요. 내 인간의 나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물론 합리적인 생각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자꾸 흐려지게 되고, 인간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자꾸 흐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여기서 이럴 때 자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318명을 데리고 저 북방민족을 치러 올라갈 때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있게 하리라. 그리고 갈라진 재물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면서 생명을 걸고 언약한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생각했으면 덜커덩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약속이 자꾸 흐려져 가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교훈하시는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훈련,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 훈련이 정상적으로 계속 훈련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지 않아요. 왜? 흐려졌다가도 또다시 새겨주고, 흐려졌다가도 또다시 새겨지고.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약속을 지금도 계속 생각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처음 주신 약속을 계속 되새기며 계속 묵상하며,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막 때로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그 약속을 다시 계속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는 거 중요한 건데, 왜 그걸 자꾸 잃어버릴까요? 왜 자꾸 희석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믿을 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직분이 올라가면 오히려 신앙에 병이 드는 경우가 왜 생길까요?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참 저 사람 신실해, 참 믿음직해,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일꾼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이게 얼마 못 가가지고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속에서부터 자꾸 희석되고 메말라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처음 마음이 없어지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이게 자꾸 들어오니까 용사가 없어요. 이길 용사가 없어요. 내 속에 들어온 대로 그 사람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들어온 사람, 믿음의 능력이 들어온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지만,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차는 사람은 육신의 것이 나와서 오히려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차라리 직분을 안 맡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아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혼자 생각인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 별을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별 봐라 그랬지요.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잖아. 그때 사라가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 안 따라간 것 같아. 같이 보고 같이 얘기를 들었으면 사라가 이렇게 쉽게 이런 저기가 없을 텐데. 예? 혼자 생각이니까. 하와가 왜 뱀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들었을 것 같아. 하와는 간접적으로 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직접 들은 사람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하고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여러분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어. 그러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이래서 서로 부부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서로 알려고 해야지. 아내든 남편이든 누가 하나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잘라버리고 그게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럴 때는 같이 해야 돼. 제가 사라를 보면서 꽤 느낀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아무래도 이 말씀 들은 게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살짝 들어온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살자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조급한 마음이 사실은 믿음에 큰 방해가 된다라고 해요. 인간이 조급해지면 인간 방법을 자꾸 쓸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선지자가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런데 급하다고, 자기가 급한 마음이 들다고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 자기의 본 위치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는 멀리 하시기 시작하고 그를 버리려고 그러셔요. 조급해지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급함을 막는 길이 뭐가 있을까?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부인 사례가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의 씨가 나오는 거니까 이 몸종, 이 여종을 통해서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사례가 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래? 가만히 있어. 나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 그 말이 맞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조급할 수 있지요. 쉽게 뭔 일이 안 일어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 한번 멈춰서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가정에서 일이든 교회에서 일이든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땅 살 때도 의견이 갈라지면 또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1년 된 지금의 일일 성사시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꾸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전에 가졌던 믿음이 지금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뭔가 그 믿음에 자꾸 희석되고 흐려지는 모습, 혹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걸 이기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의견이 나왔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니 안 되느니 하지 말고 그 뜻이라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언제 그걸 실감했냐면 이 선교한다라고 할 때에 이게 선교를 못하게 막히더라고. 예? 선교를 해야 되는 게 선교가 딱 막혔어.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저 밑에서부터 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위에서는 안 됐어. 위에서는 제가 참 너무 충격적인 말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하는라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이런 소리까지 제가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밑에서부터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는 것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신 걸 믿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